예,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상으로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참 최신 기술로 이렇게 얼굴을 대할 수 계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코비드-19 팬데믹, 한국말로 뭐 범유행병 그렇게 번역하던데 던져준 신학적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던져준 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도전이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오랜 세월 우리가 힘써 성찰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야 될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코비드-19이 어떤 도전을 던졌으며 우리가 그 도전을 어떻게 수용해서 함께 씨름해 가야 될 것인지 함께 방향을 찾아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저 혼자 한 별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하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목회하시면서 또 공부하시면서 다 느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고 그런 다음에 가능하면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꼭 제가 잘못 생각하거나 말씀드린 게 있으면 또 바로 잡아주시고 함께 가장 성경적이고 또 가장 목회적이고 또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결론을 위해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했으면 원고를 미리 드렸을 텐데 저도 사실은 아직도 생각 중이고 연구 중인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미리 원고를 못 드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월에 시작된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지금 8개월째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감염자가 약 3천만 명 정도 되고 사망자가 이제 100만 명 넘기기 직전입니다. 모든 나라가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우리 교회도 예배를 비롯해서 많은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기존에도 팬데믹이 굉장히 여러 번 많이 있었습니다만 좀 독특한 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전염력은 아주 강한 반면에 치사율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합니다. 전염력이 강한 만큼 치사율이 높았다면 아예 입 다물고 목숨 건지는 일에 전념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전염력이 치사율이 낮은 만큼 전염률도 낮다면 뭐 독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염은 아주 잘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고 그런데 또 걸린 사람 가운데는 아주 심하게 앓거나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써 100만 명 가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논의가 애매해집니다. 예배 중단 문제도 그렇고 그런 특징이 첫째 있고 두 번째로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추적하고 다스리는 일도 잘하지만은 감염된 사람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그런 사람의 연락처까지 금방 알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검사하도록 만든 그런 방식으로 아주 첨단 기술을 갖고 이 질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조심해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코비드-19는 우리 교회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염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멀리 떨어지는 겁니다.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다수 인원이 모여드리는 예배나 성경 공부 같은 교회 행사를 전면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대면 예배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대면이라 그러면 안 되고 회집 예배라고 해요. 우리는 이미 안 모였지만 우리 이미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회집 예배, 모이는 예배, 회집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두 주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금방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해보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역동감, 그리고 함께 모여 드릴 때 느끼던 일체감, 그런 것들을 못 느끼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지만 양복 입고 자세를 갖추어 드리다가 둘째 주부터는 양복은 벗어 던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중엔 그야말로 우리 쉬운 말로 난닝구 바람으로 참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세가 흐트러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현장 헌금이 없기 때문에 재정난을 많이 겪고, 아마 그건 여러분 위주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비슷한 처지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불만들이 성도들보다는 목회자들에게서 많이 터져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와 관련해서 보인 반응을 간단히 3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이번 조금 이따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온라인 예배는 임시 조치로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 어렵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입장은 예배의 문제는 종교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입장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 세 번째 입장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입장은 한마디로 틀렸습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성찰도 필요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회집 예배는 종교 문제인 동시에 행정 문제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간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거룩한 예배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냥 회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규제 아래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정부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종교의 영역이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이 100%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동시에 또 100% 우리의 책임인 것처럼 우리의 생활 역시 예배를 드릴 때는 100% 종교 행위인 동시에 또 100%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범유행병이 번지고 있을 때 그것을 막는, 예방하는, 모임을 금지하는 일은 하나님이 정부에게 맡기신 엄중한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코비드-19이 치사율이 높았다면 아마 교회들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앞장서서 예배 중단하고 목숨부터 건지했을 겁니다. 근데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은 행정을 담당한 정부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옳다고 봅니다. 정부와 교회의 관계, 종교와 무슨 이 정치의 관계 이걸 자꾸 일부를 시키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성경적 입장을 못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점에서 빨리 우리 훈련을 받고 조금 성경적 입장으로 돌아가야 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오늘 그 주제는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2가지를 신학적 성찰의 이 주제로 함께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적 성찰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2가지의 감사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를 위한 올바른 신앙과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비드-19으로 우리가 새로운 성찰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이 처음 생겨날 때는 반드시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성경적 의미를 찾기 위해 성찰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 5일째 근무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코비드-19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성찰의 주제로 던진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던진 질문 그리고 이를 계기로 여러 신학교에서 성명서라기보다는 어떤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고신도 했고 여러 신학교들이 했는데 그 지침에서도 역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배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던질 질문이 예배가 과연 우리 신앙의 핵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목사는 예배가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라 그런 표현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안 드리면 그건 죽은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주장은 일단 신학적 검토 이전에 논리적인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예배는 신앙의 생명이다. 그럴 때는 예배가 뭔지, 신앙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이 뜻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문장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예배입니까? 우리 예배 그러면 뭐 주일마다 교회 세우던 예배 있지요. 묵상기도로 시작해가지고 찬송, 고백, 기도, 설교, 헌금 거쳐서 축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행위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잠시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 그 예배 맞지요? 예배가 뭔지 먼저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모두가 다 예배가 뭔지 알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면 다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걸 생각합니다. 예배 맞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로 전제해버림으로써 예배당에 나오는 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공간적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일을 마치 예배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이 성경 원리 아닙니까? 함께 노래하는 것이 원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그럴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을 높이는 일, 말씀을 듣고 기도로 말씀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런 일인데, 이런 본질에 충실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와서 제물들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성경이 거듭 말씀하십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렇다면 예배를 강조할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냐, 그런 면들을 더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에서 나와 있는 예배가 신앙의 생명이다, 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항상 전투로 있는 전제가 한자리에 모이는 그것을 예배로 규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예배가 뭔지 신학교에서 배우지요.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도 예배가 뭔지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본질을 잘 가르치지 않고 외형에 많이 치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코비드 팬데믹 19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왔던 그것을 지금 못하게 됐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가 뭐냐? 예배당에서 모을 수 없으니까 우리 예배는 불가능하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다시 이런 논쟁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코로나와 같은 이런 사건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속에 그런 뜻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만약 이게 뭐 수천 년에 한 번 있고 그냥 지나갈 단회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본질을 성찰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찰을 강요하신 이런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와 더불어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이 교회 생활에서 지금까지 찾아왔습니다. 주일마다 성경 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안 믿는 저 사람과의 차이는 주일날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서 많이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다 좀 더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장로나 집사나 성가대, 교사, 주방봉사, 안내봉사,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그런 일 역시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의사하는 제 친구 하나도 45년간 성가대로 봉사하다가 지금 몇 주째 못하고 있어요. 미치겠다,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신앙의 정체성이 참 중요한 요소 하나가 교회 성가대로 봉사, 그거지.
무조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른 근거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알맹이가 아니고 말하자면 틀입니다. 좀 안 좋게 말하면 껍데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나 자신, 그리스도인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온라인 예배를 반드시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혼자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것인가? 좋은 증거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가장 강조하는 그거.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 스스로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도 많이 강조하지 않았던 그거.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재무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증거를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와 계시는 그거 하나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마다 교회 갑니까? 가지요. 그건 본질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과 절제, 이런 9가지 열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그런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나무와 열매 그 비유의 참뜻을 성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열매 맺는 일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저는 되었다고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증거는 주일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끼고 성경 끼고 교회 가는 그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증거가 아니라는 거지. 소위 말하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가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그런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나의 인격, 나의 겸손함과 온유함,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본질이 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의 어느 교계 신문에 목사 한 분이 칼럼을 썼습니다. 성도들을 꾸짖는 칼럼입니다. 교회 성도들 보니까 바이러스가 겁난다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는 안 나오고, 그러면서 또 장도 보러 가고 뭐 출타도 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뭐 그런 내용의 칼럼을 썼어요. 제가 그 칼럼 딱 보고 딱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지 얼굴에 침 뱉고 있구나.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신앙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훈련이 뭡니까? 교회 나오게 만드는 훈련, 흥금들에게 만드는 훈련, 봉사하게 만드는 훈련, 그거 아닙니까? 정작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성품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훈련들을 얼마나 많이 시켰습니까? 물론 껍데기 훈련을 시키면 알맹이도 갖추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 목회 현장에서 많은 경우에 여전히 틀에만 집중하고 내용은 관심을 안 가진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번 코비드 팬데믹이 우리에게, 저는 그걸 가르쳐도 봅니다. 성도를 정말로 신앙인 훈련을 잘 시켰으면 장만 보러 가겠습니까? 교회도 오지요. 그렇지만 형식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성찰은 이제 교회와 사회, 우리 신앙의 실천적인 어떤 관계에 관한 질문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야기를 하다가 심지어는 예배가 이웃 사랑보다 중요하다 그런 주장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예배와 이웃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이고, 그 둘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예배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회질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이 바이러스가 독특하기 때문에 전염은 잘 되고 치사율은 낮고 독특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교회 내에서 이미 의견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반대도 무릅쓰고 정부가 막아도 우리는 모여서 회집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내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안전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쉬어야 한다. 그런 논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역시 우리가 예배와 이웃사랑,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코비드-19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치부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말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참 영적 지도력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개신교회는 뭐 교황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력은 영적 지도력이지 그런 행정적 지도력이 아닙니다. 뭐 불교나 천주교처럼 일사불란한 조직이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한국교회 전체가 성경적 원리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씀의 원리로 훈련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같은 생각을 합니다. 혹 의견이 달라도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만 생기면요, 자기의 신앙하고 정치적 성향을 섞어버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일반 상식을 신앙으로, 성경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신앙과 삶을 혼동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목사가 있고 한국에도 그런 목사가 있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바이러스 걸려도 안 죽어, 그러고는 돌아가신 분이 여러 분 됩니다. 벌써.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 능력을 조롱합니다. 왜? 내가 몇몇 사람이 잘못 오용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회를 향해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압력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회에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미주에 있는 이민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떠난 지 3년이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는요, 압력단체입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진 압력단체. 너 까불면 다음에 당선 못 돼. 뭐 이런 정도의 자세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아닙니다, 이거. 조폭이지. 어디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까? 근데 지금 한국에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적 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적 원리를 말하면 교회에서 밟아버립니다.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만 생기면 치부가 드러납니다. 오래됐을 때 사학법, 지금 사학법 문제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사학법하면 교회가 막 그냥 순교의 각오로 반대하지요. 그 반대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학법 관련된 사람도 줄줄이 감옥 가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목회자 납세 문제. 여러분, 미국에서 세금 다 내고 계시잖아요. 한국에서 지금도 얼마나 그게 거센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교회가 윤리적인 문제라고 말해도 안 믿어줍니다. 교회 저것들은 순이익적인 집단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이런 인식이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동성애도 반대하고 차별금지도 반대하고 하는데 세상 우리 안 믿어줍니다. 무슨 꿍꿍이 속에서 또 저러나 이런 반응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지금 현실이 그야말로 한마디로 중구난방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사건이 하나 생길 때마다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 결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집단이다. 좀 더 심하게 보는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이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미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의 영광이지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이미지 지금 완전히 바닥입니다. 바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회집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논란이 되고 교회가 정부에 막 항의도 하고 그럽니다. 불신자들이 전부 교회를 비난합니다. 왜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안 들어줍니다. 그냥 돈 좋아서. 왜? 현장 예배 안 하면 헌금 못 거두니까 저런다. 그냥 간단히 그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참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교회 내에서 추문이 터지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덥지요. 그 성경적 방법 아닌데 그래도 덥습니다. 왜 덥습니까? 소문날까 봐. 교회끼리는 놔도 돼요. 교회 바깥에 소문 퍼질까 봐. 덥지요. 이유가 뭡니까? 그 소문 나가서 이미지 나빠지면 결국 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완전히 뭐 반대됩니다. 지금 뭐 세상이 뭐라 하든 무조건 회지 예배를 드려야 한다. 뭐 종교 자유의 침해다. 그러고 심지어 선교사 출신의 어떤 목사 하나는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인데 지금 남들이 어떻게 된 그게 문제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선교사 출신 맞나? 의심될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럴 때 물어야 될 질문은 이웃이 뭔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배와 이웃 사랑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바이러스가 독특하기 때문에 전염률은 높고 치사율은 낮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이 가운데 이 100명, 1000명 가운데 한 명 감염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한 명이 감염돼도 목숨 잃을 확률은 3%? 뭐 그것부터 잘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예배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오랫동안 쉬어야 하나 정말 답답하지. 그래서 논란이 있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의견의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는 영적 리더십도 없는 그런 가운데 사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집단이라 그런 인식이 완전히 팽배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교회의 생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왜냐? 안 믿는 사람들만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은 사람도 우리를 욕합니다. 아이들은 보거든요. 우리가 본질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해를 할 텐데 아이들 볼 때도 많은 경우 부모가 형식은 저거 잘 갖췄는데 내용은 없다. 아이들 금방 알잖아요. 식구들끼리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성경은 이웃사랑과 예배를 항상 붙여서 말하지 빼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코로나 초기에 욕 얼마나 먹었습니까? 지금 이미지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혈장 공유하면서 얼마나 멋지게 지금 이미지를 바꿔가는지요. 그때 신천지가 지금 완전 우리 지금 교회 꼴 됐습니다. 완전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자리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점점 악화돼가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와서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가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정부하고 완전히 대척점에서 있고 세상하고도 완전히 원수관계처럼 됐습니다. 교회가 그럼 이 세상에 왜 있습니까? 짐 싸서 그냥 떠나버리지. 주님 우리를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빚대라고 보내셨는데 우리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부를 비판 잘합니다. 불평 잘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가운데서 정부가 하는 수고를 알아주고 여러분 정부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의료진들 정말 힘들게 고생합니다. 그걸 알아주고 고맙다 칭찬해주는 교회 정말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있습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도전이고 제가 시간 좀 많이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온라인 예배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못 되는가? 무엇이 우리 예배를 온전하게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보통 예배를 대면 비대면 나누는데 저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공간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느냐 아니냐 그렇게 나눕니다. 왜? 우리 지금 대면하고 있잖아요. 줌을 때 대면해서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은 우리 다 마이크 켜고도 잡음 안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얼마나 될 수 있습니다. 점점점 좁아지지요. 제가 보기에는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면 이 종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군중 심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자리에 모이면 느끼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은 성령의 감동일 수도 있고 외적인 숫자로 가지고 느끼는 군중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 구원과 항상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헌금을 직접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 이슈는 이것도 확실한 현실적인 통계가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여러분 대형교회도 이미 온라인 해왔습니다. 대형교회는 제가 알기로 교회 조금만 늦게 하면 본당 못 들어갑니다. 어디 갑니까? 별관 갑니다. 별관은 뭐죠? 온라인 예배입니다. 화면 보고 예배드립니다. 차이가 뭡니까? 집에서 하지 않고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한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미 온라인 해왔습니다. 그러고는 대면 예배를 갑자기 회집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뭐 예배의 생명은 뭐 저거 이런 막 이야기 나오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알면 욕합니다. 온라인 예배로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예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설교 아니에요. 목회자 이렇게 교인들이 인식을 시켜놨습니다. 사실 설교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여러 요소가 모여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설교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예배 중에 기도할 때도 이제 시작한다 그러죠. 기도하잖아요. 왜? 아직 설교 시작 안 했거든요. 여러분 설교 온라인으로 얼마나 문제없이 할 수 있죠? 대표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찬송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 성례입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 저는 세례 1년에 한 번 따로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세례 매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찬식 매주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얼마 전에 이신구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생각이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좀 느꼈는데 괜찮습니다. 생각 따라.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다른 교수하고 이야기해보면 온라인 성찬 절대 반대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창설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떡과 포도 준비하면 됩니다. 신학적으로 앞으로 이야기를 뭐 많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온라인의 방식을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영역이 얼마든지 열려있다 하는 것이 제 포인트입니다.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저는 이 코비드-19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신학적 도전이 우리의 예배 방식에 대한 것. 그런데 이걸 우리의 신앙을 양육하고 강화하고 전수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비드-19은 우리가 다 기성세대, 대부분 목사님들이 주로 기성세대일 텐데 40대 후반 이후를 보통 기성세대지. 요즘 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 45세를 중심으로 45세 이상은 교회에 굉장히 많고 45세 미만은 완전히 텅텅 비었다. 그런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45세 이상은 기성세대인데 이번 코비드-19이 기성세대들로 하여금 신기술, 디지털 기술을 억지로 사용하게 만들므로써 디지털 기술에 훨씬 익숙하고 그게 오히려 대면보다 더 자연스러운 차세대, 젊은 층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올바로 양육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기성세대들이 자기들 숫자가 많으니까 젊은이들이 왜 이리 없지?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일에 몰두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어쩌면 교회가 대가 끊어질 수도 있는 이 위기에 이런 일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훈련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에 익숙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만드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논의할 주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꼭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자리에 나오는 의미는 뭐냐? 저는 우리 줌으로 해도 얼마든지 흐트러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줌으로 기도하잖아요. 얼마든지 자세 갖추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성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늘 책으로 봅니다. 폰으로 검색은 하지만 못 봅니다. 책으로 봅니다. 카톡이나 문자 하지만 언제나 저는 느끼기에 이건 내가 직접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마지못해 사용하는 보조 수단인데 여전히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게 우선입니다. 온라인이 먼저고 SNS가 먼저입니다. 그 소통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디지털 소통이 우리 기성세대가 대면에서 하는 소통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에서 지금은 새놈 다 독립해가지고 갔습니다만 같이 살 때 2층에 아이들 부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안 부릅니다. 문자입니다. 밥 먹어라. 어떤 분들은 어찌요? 저는 저 사람들은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얘들은 이게 더 익숙합니다. 물론 밥 먹으라고 더 정다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답다는 건 우리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밥 먹으라 카톡이 더 정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이를 왜 좀 알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우리는 어릴 때
마을에서 아이들 모여서 공 차고 놀고 그랬죠. 아이들은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 SNS 통해서 친구 만나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수업을 할 때 수업하는 이 30대 젊은 목사들이 이제 학생들인데 이야기를 해보면 나이 든 목사들과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 젊은 목사들은 청년들 교회에서 자기 지도할 때 성경을 책으로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폰으로 읽으라고 그러고 폰에 있는 앱으로 큐티 쉐어링도 하고 자기가 평가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른들은 여전히 보조수단이고 직접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생각은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더 익숙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신앙을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저는 준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이번에 기회에 주어진 이번 코비드-19를 통해 주어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교회가 곧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온라인 교회입니다. 온라인 교회는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전 세계가 우리 교구입니다. 구역도 우리 구역 식구가 하나는 여기 서울에 천안에 하나는 뉴욕에 하나는 로마에 있어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만나고 혹시 온라인으로 이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정모라는 걸 하죠.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말 들어보면.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왜 다음 세대 아이들은 디지털이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익숙한 방식으로 어색한 방식으로 자꾸 강요해가지고 멀어지게 만들지 말고 익숙한 방식으로 연습시켜주고 적응하게 하고 그래서 신앙을 더 쉽게 전수할 수 있도록 저는 해가는 그런 훈련을 그런 걸 도와줘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는 없는 컴퓨터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컴퓨터를 잘 모르는 기성세대는 무조건 몸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를 알고 온라인 하는 세대에게는 모이기를 힘쓰라. 자기 골방에 다 처박혀 있어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의 변화가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물론 앞으로는 좀 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교회를 가지도 않고 예배 앱, 신앙생활 앱 같은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이야기할 때 몇 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인공지능에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설교도요. 온라인 나와 있는 동영상 안 봅니다. 이제. 설교 앱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난주 한 주간 직장생활 괜찮게 잘했다. 우리 둘째가 취직시험에 떨어졌다. 뭐 이런 자료를 쫙 입력하면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본문을 인공지능이 선택을 해주고 가장 멋진 주석을 골라주고 가장 아름다운 예화 탁탁탁 골라가지고 멋진 설교합을 쫙 만들어나게 쫙 들려주고 그야말로 맞춤형 설교를 성도들이 듣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이번 코비드-19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당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직 성찰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옷을 주면서 야, 이걸 입어라. 그건 좋지 않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어색하지요. 아이들이 자기 몸에 맞는 그 옷.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성세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조금은 좀 알아가지고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성찰해서 아이들이 그것도 참 성경으로 좋은 옷이다. 열심히 잘 입어라. 뭐 좀 내라.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옷에 맞는 신학, 옷에 맞는 교회생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준비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 복음대학 개강 특강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될 두 가지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하나는 세계관 문제 이 빅뱅 중심으로 광대한 우주를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옛날 세계관에 맞춰 기록된 성경의 복음을 전수해 주는 일이 정말 어렵다. 그저 한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매체의 문제 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 좋아하고 유튜브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전수해주는 작업도 정말 힘든 과제입니다. 저는 그와 함께 이 세 번째 과제가 바로 신앙과 교회 생활의 형식이 바뀌는 그 바뀐 형식에 맞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학적 정당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혹시 거기 참석하신 분 이보민 교수님, 박정 교수님 우리 사은회 할 때 참석하신 분들 그때 그 이야기 나오고 기회가 될 겁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교회 반발이 컸습니다. 왜? 성경은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5일만 일을 하느냐? 당장 반발이 나오지. 그런데 그때 거기다 설명을 나왔던 1번이 뭡니까? 성경은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기록되었다. 산업사회 이전이기 때문에 노동만이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는 기계가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은 노동을 줄여도 됩니다. 그 차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반드시 내가 취직해서 하는 그 일만 노동이 필요 없다. 그 5일간 하고 마지막 6째 날은 지금까지 못했던 가족 간의 생활, 가정생활.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주 5일째 근무는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신학적 마찰 없이 안착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코비드-19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는 디지털 문화, 온라인 문화, 그것을 우리에게 안착시키려고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다. 기성세대 말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성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자기 문화에 맞게, 자기 옷에 맞게 수용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가고 또 그 다음 세대에 또 전해줄 수 있도록. 그 전에 주님 오시면 끝나겠지만 그런 작업을 우리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디지털이 보조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언제나 이 비교를 합니다. 직접 대하고 손을 만지고 하는 이런 거하고 그렇지 못하게 화면으로 만나는 이 디지털 문화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디지털 문화는 좀 더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우열의 차이가 아니고 그냥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것. 이미 저도 이 디지털 문화 혜택을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동창생들, 친구들, 친척들, 옛날 교회 친구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요단강 건너갈 때 소식 못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얼굴도 보여주고 화상 동영상 왔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교제의 폭과 깊이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꼭 목소리로 얘 내려와라 밥 먹어라 그래야만 정겨운 거 아닙니다. 카톡 하루도 얼마나 정겨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건 열등하다 생각하는 그런 저는 사고방식을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가 그런 디지털 문화를 이렇게 잘 활용하면서도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마지못해 쓰는 것처럼. 대면 회집 예배를 못하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라. 온라인 예배 마지못해 합니다. 저는 그것이 좀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물론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태도 당연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좀 이 발달된 이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디지털로 대하는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표현,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보다 훨씬 또렷합니다. 저는 디지털 문화도 바울이 말한 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것과 거의 같은 차원이다. 저는 거의 같은 차원이라고 그러겠죠. 그렇게 표현하죠. 아이들 같으면 훨씬 나은 차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 너무 길어졌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그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저주다, 재앙이다. 또 어떤 분들은 거꾸로 축복의 기회다. 그런데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둘 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냥 사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재앙을 볼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지. 병 걸린 저 사람이 더 나쁘다. 그건 절대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의 기본을 성찰하고 하나님과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고 저는 그런 점에 우리 코비드-19 이걸 맞아서 우리가 이런 주어진 그런 주제에 맞게 그런 도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코비드-19을 주신 그 뜻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다시 간단히 드리면 첫째로는 신앙의 본질을 성찰하고 회복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신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참 캄캄한 그야말로
암담한 앞날을 다들 꿈꾸고 있는데 저는 세상이 복음대학 강의에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이 어두워지고 희망을 잃어버릴수록 우리 복음이 그만큼 더 빛을 발하고 우리가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는 그만큼 더 강력해진다고 봅니다. 코비드-19이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저런 에러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활용을 못해요. 오히려 박살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미주에 있는 우리 재미 고신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럴 때 정말 성경적 원리로 하나로 다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말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또 저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만날 수 있는 여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좋은 기술을 이용해서 총회를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또 기도회를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럴 때 저 인간들이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일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에 두신 그 뜻에 맞게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또 그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미고신을 복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날마다 말씀과 은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함께 천국길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